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아마 윗마을은 엄청나게 큐티에 대한 강조와 큐티 하지 않을 이유를 가져오라고 큐티 저 설교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큐티에 대한 강조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운동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윗마을에서는 느헤미야서 이 이야기를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랫마을에서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주에 딱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또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느헤미야는 보통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에스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2세기 정도 갔을 때쯤에야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으로 나눠서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 한참 한 1500년도에 가서야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완전히 분리된 책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히브리 성경, 70인경 성경이 에스라를 하나로, 느헤미야서를 하나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권의 이야기와 맥락과 톤과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권은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목적 기술이 동일합니다. 이 두 권을 하나로 묶어서 세 토막으로 나눠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만 세우면 금방 공격당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마지막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잘 만들어놨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냐,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나라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개혁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맞춘 절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두 명씩 빠져나가던 것들이 부흥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부흥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했을 때 인원이 많아지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영적인 부흥은 실제로 진짜 믿는 사람이 남은 그런 열매들, 알곡들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은 줄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7장부터는 그리고 8장 이어져서는 공동체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를 갱신하고 재건하는 것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읍을 만들어냅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보면 초반에 성벽을 다시 쌓고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참여로 인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환을 했는데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읍을 크게 그리고 넓게 잘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 성을 관리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부를 살피는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오늘 7장의 본문이었죠. 읽었었죠.
7장 7절부터 그리고 한참 뒤에 막 60절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뭐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의 설명은 6절에서 끝이 나고 7절부터 누가 돌아왔고 인구 조사에 대한 그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에스라 2장에도 보면 동일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 같은 책이었다 보니까 그때 에스라에서의 기록된 명단과 이 기록의 명단을 보면 1차 귀환한 명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100% 겹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단편적인 사건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느헤미야 7장에는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들. 그 이름들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했던 돌아왔던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조사했던 이유가 성전과 성읍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성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 누가 돌아왔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한번 누가 돌아왔는지 좀 체크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1차 명부를 좀 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뭐냐면 성읍을 관리할 인구가 왜 부족했을까? 성읍을 관리할, 잘 만들었는데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성읍을 관리할 인구가 왜 부족했을까? 그러면 실제 부족했을까? 혹은 그냥 느헤미야의 기준 아닐까? 느헤미야가 보기에만 부족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도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을 총 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보통 바벨론에서 이렇게 귀환한 인구를 총 3차,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다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1차 귀환이 이뤄지죠.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인 거고요. 그리고 뭐 445년, 뭐 438년에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났을 때 그 기간을 약 10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100년의 기간 동안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귀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5만 명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애매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왜 어렵냐면 실제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왔던 그 5만 명이 많다 적다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는, 보통의 정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는데 아주 극소수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학자들의 견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100년의 기간 동안 뭐 한 번에 왔는지 1년에 걸쳐서 좁게 왔는지 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차에 걸쳐서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돌아왔는데, 그 인원이 보통 일반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수많은 민족은 거기에 있었고 아주 일부만, 극소수만 돌아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 우리가 읽을 때 막 70절, 60절까지 가다 보니까 읽다 보면 지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알아야 돼? 왜 읽어야 돼? 누구야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내가 계속 읽어야 하면서 쭉 읽다가 이탈하기도 하고 뭐 마침내 못 읽기도 하는데, 읽다 보면 와 진짜 많이 돌아왔네, 뭐 이렇게나 많이 다 돌아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생각보다 극소수만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돌아왔던 사람들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대단하다기보다는 꼭 돌아와야 하는 엄청난 이유가 있거나 어떤 사명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는데 그 돌아왔던 극소수의 일부는 돌아왔었던 이유가 엄청난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돌아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는데 돌아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발표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안 왔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질문해보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이 질문도 우리가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해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을 때 일부만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묶어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만 돌아가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게 아니라 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주변 국가들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 다 돌아가도 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돌아가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 이해되시죠? 성읍을 잘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사람이 없네? 그럼 1차 귀환한 명단들 가져와봐. 누구 체크됐어요. 그럼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안 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그 땅에서 쌓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집과 재산들을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약 한 7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이 70년이 되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4년으로부터 70년 전이면 1950년대입니다. 1950년부터 지금 날까지 얼마나 큰 발전이 이루어졌냐라고요. 1955년에 1인 국민소득이 약 65불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이 65불을 벌었어요. 근데 2023년에 35,000불이 넘었습니다. 약 550배가 뛰어넘은 건데, 그 70년이라는 숫자는 감히 우리가 짧다라고 예측하기에는 550배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라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70년이 짧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에도 70년을 정착하면서 살아갔을 때 누군가는 부를 쌓고 축적하면서 집도 짓고 안락한 생활들을 잘 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버리고 돌아와야 하다 보니까 이걸 버리기가 아까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고생을 해가지고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집도 짓고 부도 쌓고 가축도 기르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버리고 가라고, 한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가라고? 이거를 감히 내가 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인이 선택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괴로운 건 그나마 잘 참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유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내 사명이라고 선택했던 그 일이 내 자녀들한테, 내 아내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힘듦으로 다가오니까, 나 너무 힘들어하는 지치는 모습들이 보니까 그거를 고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았던 그 바벨론 부모들은 야,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결단이 서다가도 내 자녀들, 내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여기서 그나마 이거 터 잡아서 여기서 살면 되는데 다 안 간다고 하는데 내가 얘네를 강제로 끌고 와서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을 때 그 용기와 두려움이 이겨낼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 거기서 70년 동안 부와 쌓았던 명예가 그걸 한순간에 버리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귀환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생명을 담보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또 두려웠습니다. 에스라 7장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준비되나네.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혹시 가능하면 2절 동시에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이거 띄워주셔도 되겠네요. 바벨론을 떠난 것이 첫째 달 초하루래요.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5째 달 1일이라고 그냥 가정하더라도 만 4개월을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 5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꽉 찬 4개월을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이동수단이 있었겠어요? 길이 좋았겠어요? 늘 들짐승으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약 1,300km 정도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4개월의 기간을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걸어가야 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간 게 4개월인데 이걸 우리가 알았겠냐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4개월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의 길을 내가 결단하고 시작을 한다? 내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간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귀환한 인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1번에 2번의 이유가 뭐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막 한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다면 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담대함과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결단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고국에 있었던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우리가 돌아온다, 귀환한다라는 것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렇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와라고 응원을 해주면 가볼 만한 어떤 용기라도 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고국에 있던 자기 동족들은 이게 귀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었거든요. 뭐 왕족들, 귀족들, 전문인들,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들을 끌고 갈 때 그가 소유했던 땅들을 다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그냥 주인도 없이 놔두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집이 없었던, 땅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가 거기서 잘 경작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바쳐라고 하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오히려 그냥 땅을 남기고 놀리는 것보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반이라도 얻어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귀족들, 왕족들의 땅을 다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던 거죠.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1차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 땅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들, 귀족들이 돌아온다는데 그럼 이 땅 어떻게 해야 되지? 땅에 분쟁이 나기 시작,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원주인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나? 아니면 왕족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갖다 바쳐야 되나? 그러기에는 내가 먹고 살 게 이제 없어지는데, 이런 모든 현실적인 고민들이 상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돌아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렵기 시작한 거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안락하게 살았던 그 이사해서 분양받아서 얻었던 그 아파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날아가게 생겼으면 그거 누가 집주인 오기를 반기겠냐라고요. 그럼 우리는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돌아오는 바벨론 그 귀향민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썩 달갑게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중보기도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이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요, 이들의 신학적 사고, 신학적 패러다임,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만날 수 없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는구나, 임재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회당이 지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과 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계속 믿어왔다면 죽을 힘을 써서라도 가려고 했었을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평생 동안 볼 수 없다? 그 성전에 가지 못한다? 아니, 난 가야 돼라고 결단해서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진 이후에는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이유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건데,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쌓았던 어떤
명예, 집, 재산, 동물, 가축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버리고 완전히 제로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 뭐라 그랬죠? 실제로 가야 할 그 거리가 1300km의 거리가 약 4개월간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 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피해가고 너무 힘들고 짐승들로부터 그런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본국에서 우리를 좀 환영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면 우리가 가보겠는데 우리를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와 가면 마찰이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이거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북한과 남한이 어느 날 한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셔서 내일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난다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벌어질 것이 야기 되면서. 네 번째, 성전에 대한 어떤 신학적 사고가 완전히 바뀌면서 그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나는 그러면 거기에 있었으면 돌아왔을까? 어떠세요? 이 네 가지 반주 좀 혹시 해줄 수 있어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떠신가요? 이 네 가지의 이유를 들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끄덕여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또 결단도 좀 쓰시나요? 그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그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단의 사람들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쳐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맥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지루해 죽겠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고 가볍게 읽고 지나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그 공동체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엄청난 사명감 하나 붙잡고 왔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죠. 마음은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이 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쳐도 될 사람들은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어떤 진짜 그 사명감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던, 죽을 각오로 견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뭐 어려움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감정을 겪고 동일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 자식 소중한 거 똑같아요.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거 똑같은 거고요. 내 부모 부양해야 할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다 똑같았을 거고요. 내가 갔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인 명분이고 이유라고 해도, 두려운 이유라고 해도 안 견뎌지는 거죠.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으니까 그들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버려서. 걱정과 두려움을 못 느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걱정과 두려움을 다 느끼는 사람인데, 달랐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가 알아져 버린 거,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여기 가운데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제목인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막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비판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거 말고, 이해가 되시죠? 뭐 주일에 오전 11시에 모여서 오후 12시에 모여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던 교인이야 라는 교인 말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뛰어넘어서 신앙,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을 구겨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은 늘 계속 요구하세요. 이 사람과 관계를 건강하게 선하게 맺고 서로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요구가 나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귀찮은 일이에요. 누가 이 시간 아침에 애들 이렇게 싸매서 오고 싶겠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귀찮은 일인데 그 귀찮음을 구겨서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넣는 일은 낭만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편할 때 와서 예배 드리고 편한 곳에서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리면 낭만적이에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아, 오늘은 귀찮네,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온라인으로 드리자. 낭만적이에요. 반바지 입고 하면 되잖아요. 편해요. 누가 볼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게 내가 안 넘어가진다니까요. 아니, 아무도 안 보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나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 이게 안 넘어가져요. 거짓말을 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내 선한 양심이 계속 나를 자극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낭만적이지 않은 거죠. 저는 낭만적이지 않은 삶을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 눈물과 고통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전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랄까요,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 축복이에요. 이 사회는요, 뭐 사탄 악마들은 우리를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계속 속삭이거든요. 우리가 소유하고 소비하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은 너가 잘 살고 있어라고 잘못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악마들끼리 대화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마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해요. 야, 저 환자 어떻게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있잖아.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악마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냐면 저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잘 살 수 있게 계속 부추겨.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의 임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라고요. 제대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 진짜 잘 살고 있네? 아니, 어떻게 집을 2채나 얻은 거야? 그게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소유해야 할 건강함은 무엇이냐고요. 악마가 견디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냐고요. 낭만적이지 않은 건 무엇이냐고요. 늘 낭만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 축복과는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거룩과 축복이에요.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대로 그 피조물대로 인간다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명절 보내실 때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보내는 명절 9월 되셨으면 좋겠고,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축복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공동체, 한 가족 모두 다 한 공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반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됨으로 묶어주시고 그런 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